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선택한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설 대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갑과 을을 넘어서 이거는 왕과 노예가 만난 거예요. 왕과 노예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앞에서 종들이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종을 넘어서서 이게 노예인데, 이 노예된 자들이 왕 앞에 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섰기 때문에 바로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자기 능력과 자기 주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권력자들 앞에 무참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유를 밝히시는데 좀 뜻밖의 이유를 뜻밖의 명분을 들고 나오십니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덧붙여서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예배, 제사, 절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히브리 민족은 지금 비인간적인 노예 생활과 중노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뭐 소원할 게 있었다면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걸 들고 왔어요. 더 나아가 바로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바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에서 나가는 거, 애굽에서 나가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텐데 황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가 참 당황스러웠던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을 통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예배를 디자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 내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예배를 꿈꾸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의 예배. 여러분, 광야에서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예배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성지순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아니, 이건 뭐 자나깨나 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매월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적금 좀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요 하고 손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돈을 빚을 낸다느니 뭐 카드 할부를 한다느니, 아니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감사한데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에서 예배, 그러면 여러분이 야, 이 광야는 그렇지, 그런 분위기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광야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유, 풀도 없지, 나무도 없지, 짐승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에 그냥 바위산 같은 게 드문드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쳐다보면 저 끝에까지 다 보여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꿈꾸시는 하나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세속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고 첨단의 기술 문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에 처음 가면 얼마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까? 보고 듣고 입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곳이 발달된 문명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일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장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곳에서 제사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라 말합니다.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라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함께할 시간은 없어도 핸드폰 함께할 시간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냥 눈 뜨면 핸드폰 쳐다봐요. 잘 때도 핸드폰 쳐다봐. 오늘날이야말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만나야 될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신경 쓰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비랄레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책 제목 그대로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 뭐냐? 자유? 조금 더 안락한 삶?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신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신뢰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로서의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 지향적인 예배. 과거 지향적인 예배.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지향적인 의미의 예배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미래의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절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절기 유월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심판으로 애굽 사람과 애굽 왕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시던 마지막 재앙의 날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갔던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이 절기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때 상황에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재현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요. 유월절은 하룻밤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 끝난 다음에 막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가는데 밤에는 불축제, 낮에는 물축제를 벌입니다. 불축제는 뭐냐면 등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불 들고. 그럼 물축제는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예루살렘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 지키면서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모가 설명하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서 텐트 치고 그 자리에서 별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낮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얘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2세대들이 들어갈 때 광야에서 생활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신앙을 연결하는 연결점은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연결하는 연결점은 절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하는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디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겠노라 하니 세상 권세자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다 데리고 가세요 그랬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뭐나 하라고요? 이 일이나 하랍니다. 이 일이나 하래요. 가서 너희들 맡은 노역이나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드린다는 말은 나에게는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노역을 쉬려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앞으로는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들판에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드는 양은 절대로 줄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벽돌 만드는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는데 이제는 벽돌 만들 재료도 구해오라고 말하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힘든 환경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역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결정, 선한 마음 딱 먹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더 어려워. 이전보다 더 어려워. 내가 어려운 것이, 내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예상과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로, 잘 살아보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일이 찾아오면은 초연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초연해지라. 초월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가로막혔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그거 싫어하는 역사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딱 하나만 싫어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게 뭐예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몸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누군가가 트러블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 지지난주에 성남에서 사시는 우리 권현식 집사님 가정이 3대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날 예배 드리고 가서 며칠 있다가 애가 어린이집 처음 등록하고 이제 출석한 지 3일 만에 수족구에 뭐 몸살에 뭐 하여튼 별의별 질병이 다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권영식 집사님, 김정자 성도님, 권유란 성도님한테 전화번호 있는 사람은 전화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승리해야 된다고.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작정하고 넘어뜨려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충대충 살도록 느긋하게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마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예배에 와서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수요예배구나 라고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전사님 첫째 딸 이름이 이수연입니다. 이수연이는 6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6살. 오늘 전사님으로부터 수연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수연이가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는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도둑놈처럼 오는 마귀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몇 살짜리가 그런다고요? 6살짜리가. 우리 애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은 벌써 그냥 입신으로 넘어가고 있네. 하여튼 은혜 받는 집 자녀는 대단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연이가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수연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대단한 집 아이예요. 아이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고 할머니 눈도 동그래졌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믿음이 좀 덜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좀 요즘에 너무 빠졌나.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시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하시고 시골교회에서 전사님 생활하신대요. 할머니가, 야, 수연이가 대단하다. 벌써부터 영적인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작정할 때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올 곳이 왔구나. 떠나가라. 네가 왔으면 떠나가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하여튼 작정하고 괴롭히고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의 상징입니다. 세상 권세자의 상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곤고하게 더욱 고통스럽게 더욱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바로가 그러잖아요. 저들을 힘들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로 들리게 해라. 무슨 말로 들리게 해라? 거짓말로 들리게 해라. 우리 교회 나오시던 우리 윤인순 우리 성도님 있잖아요. 윤인순 성도님 밤마다 귀신 역사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서 정말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한 집안에 종교 2개 있으면 잘못된다고 그러니 나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고 교회 좀 쉬어봐야겠다고 그랬더니 덜 나타나더래요. 귀신 역사가 귀신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귀신 역사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귀신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들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말합니다. 이를 더 힘들게 해라. 이를 더 힘들게.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들리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자꾸 어려워져요. 하나님 나타났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 나타난 증거가 뭐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의 귓가에다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삶을 지켜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요? 네?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잠시나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하면은 마귀가 싫어해요. 결단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영광, 예수 찬송, 예수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물질을 쫓고자 할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세상 출세를 쫓고자 할 때 출세의 노예가 되는데 물질과 출세의 노예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으면은 헌금 생활, 11조 생활 할까요? 못해요. 1,000억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다음 달에 돌아올 때에 1,000억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네? 100억이에요. 100억 내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낼 수 있습니다. 손에 안 쥐어져서 그래요. 손에 안 쥐어져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이 돈 누구 겁니까? 이거 내 거예요. 여기 딱 쥐어지는 순간 내 거라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나가는 게. 얼마 전 여러분 신문 또 TV 언론을 통해서 망고6 대표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저는 망고6가 뭔가 하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이 망고6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더만요. 이 사람이 스타벅스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신세계 공채
1호 공채로 들어간 사람인데 식품사업부에서 일했답니다. 거기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까지 만들었느냐? 300개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 브랜드가 뭐냐면은 카페베네하고 할리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커피 브랜드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이 다음에 그 사람이 손을 댄 게 뭐냐면 디저트 사업을 손을 댔대요. 근데 커피 마케팅으로 했더니 잘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 디저트 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역마진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꾸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이 사람 잘 나갈 때 책을 썼는데 뭐라고 책을 썼느냐? 따라하지 말고 선점하라. 뭐라고요? 따라하지 말고 선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격적인 마케팅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커피 왕으로 통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국내 커피 수요, 커피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하면 된다는 거를 경험해서 외국 브랜드가 잠식하고 있을 때 토종 브랜드로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커피 장사만 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디저트 사업 왜 건드렸느냐? 조금 더 벌어보려. 조금 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으나 마귀는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멸망당하기 원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당되어 처음에는 잘 가르쳐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귀신 역사하는데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자꾸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물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 짓거리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아버지 자녀 만들고자 자기 생명 버리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 짊어지시고 우리 생명과 자신의 생명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가득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니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노니, 내가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주님께서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나만 따르고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서 영생을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쫓고자 할 때 예수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 목사님, 난 노예 싫어요. 난 노예 싫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거 정말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 다 놓고 가게 되고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나는 끝까지 그걸 소유하고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에 여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건 다 잃어버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와 예수의 관계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난 예수의 소유를 놓치지 않는, 난 예수의 소유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영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당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하고는 또 달라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은 세상의 작은 것도 못 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얻어가게 살아가게 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단순한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 백성이 나를 바로 믿는 때요,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는 때요, 내 백성이 나의 행한 일을 기념하고 내 백성에게 자손에게 나의 일을 가리키는 때가 도래한다는 흥분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흥분된 시간이 출애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처음서부터 요 출애굽의 목적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니까 나중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광야 생활하다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권세, 세상 출세, 세상 물질, 세상 부귀영화 얻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출애굽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말씀의 깨달음의 의미, 은혜 받았다는 의미, 부흥의 의미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